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좀 동기부여를 잠깐만 하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도 나오네요. 네, 되게 꽉 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새벽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오현택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한테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또 해결되고, 또 어제의 고민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말씀으로 또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림이에요. 하나님, 전도서를 듣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으로 누리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거를 조금 제가 느끼면서 일주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 누림, 기쁨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비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고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식탁을 겸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런 모습을 저 반대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정죄를 하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세 번째가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오니.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용서하기도 전에,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미 세리이고 창기라는 명백한 죄인들이었어요. 마치 오늘 비유 속의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도 죄인입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유산을, 내 몫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셈이에요. 오늘날 들어도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상황, 유대 민족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부장적 권위,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가 가장 높았던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역죄였습니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런 말을 한 아들을 때리거나 집에서 내쫓아 보내거나 아니면 더 심한 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조용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러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가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 탕자가요, 돈이 생기니까요, 환경이 허락되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만, 이제는 아버지 유산이 내 손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삶이 바로 아버지가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 없는 삶이 어떤 삶이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 창기와 함께 방탕한 삶,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나서요,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뉘우침보다는 단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기만 하면, 내가 종이 되기만 하면 당장 굶어 죽지 않을 거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되면, 내가 아버지를 내가 종으로 섬기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처럼 똑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해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정죄해요. 원망해요. 이 원망의 배경은요, 바리새인들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악인과는 어울리지도 말라. 악인에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도 말해주지 말라. 라는 후대 랍비, 경구, 문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이래요? 영광과 존귀 거룩하신 메시아가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취약한, 아주 천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밖에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예수님은요,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틀렸습니다. 자격 박탈이에요. 네. 마치 오늘 비유 속의 큰 아들처럼 똑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큰 아들도 정죄합니다.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해요. 그리고 그 동생을 다시 품어준 아버지까지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이 큰아들은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그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 버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아버지 집에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는요, 아주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작은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뻔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죄인과는 어울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원망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에, 이 큰아들의 말에 뉘앙스에는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그동안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어요. 얘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챙겨주세요? 라고 원망 가득한 소리만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종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따지고 정죄를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감사하다고. 예.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거죠. 바리새인의 눈에는요, 귀에는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저 높고 높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쟁의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터럭만큼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다고요? 그 안에 있는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 막힌 담은 누가 해결합니까? 결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그래서, 세 번역은요, 그래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바리새인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내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내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탕자의 주인공은요, 돌탕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각본, 각색이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비유이고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보세요,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를 자기 아들로 한눈에 확신합니다. 아버지는요. 저 멀리 마을 멀리서부터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한눈에 확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집 밖에서부터 기다렸었어요. 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녀석이 돌아올 텐데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정말 아주 거지 행색이 정말 어리숙한 거지 꼴인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한눈에 자기 아들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나가요. 나이든 유대 남자가 뛴다는 건요, 달린다는 건요, 위험을 손상시키는 일이래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그런데 체면보다 사랑이 앞섰습니다. 달려가서 너무 더러운 몰골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냄새나도 상관없이. 이 목을 안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아들을 발견한 즉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행여 누가 발견해서 돌을 던질까 봐 차라리 내가 맞겠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꽉 껴안아 줍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정작 아들은요, 작은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종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고 얘기해요. 입히라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아버지 옷입니다. 아버지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더럽고 찢겨지고 냄새나는 아들의 옷을 아버지가 직접 벗기시고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반지에는 보통 가족의 인장이 써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은요, 보통 신발을 신지 않는데요.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족만 먹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잔치를 열게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끔, 내 아들이 돌아왔고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고백.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찾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나를 잊어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살같아 느껴지도록 제가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대구가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왔었어요. 대구 54단에서 훈련소를 나왔고요. 그 밑에 창녕에서 11군단 사령부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서울역에서 대구 54단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오기 싫겠어요. 20살인데, 21살인데 딱 10년이네요, 제가. 사실 이번에 올 때도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군대 가는 것 같아서. 당시에 어머니는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친구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동생도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고, 뭐 같이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독 동대구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좀 저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버지와 대화가 별로 없었으니까. 한 2시간 남짓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대화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 문자들 보내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54단 오른쪽 편에서 주유소인가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백반을 먹고 오후에 1시인가 12시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집합하길래 아버지와 인사를 하려고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버지 눈이 빨간 거예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울긴 우는구나. 눈물은 흘려지지 않았지만 눈물을 참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 알이 새빨갰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네? 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그리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제 동생의 이야기예요. 제 동생도 사실은 전도사예요. 전도사고요. 지금은 공주에서 하고 있다가 춘천 성결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학교 다닐 때 일본으로 1년간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 예배도 드려주고 축복도 해주고 헌금도 주고 후원도 주고 가족도 이렇게 잘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정말 창피하지만 9일 만에 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귀에 이제 이명이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이명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고 갔는데 타지라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귀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수는 없고 왜냐면은 비행기 편도 끊었고 돈도 없고 여기서는 다 인사를 해고 갔고 축하받았고 거기 일본 선교사님 댁에서도 다 인사했고 1년 동안 이제 있기로 했고 이 동생이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병원 가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아들아, 나는 네가 아프다는 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울었고
점심에 밥을 먹다가 울었고, 저녁에 샤워를 하다가 또 울었다. 아빠가 비행기 값 보냈으니까 돌아와라. 이 말을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저한테 하는데, 형,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실패했다고 말할까봐 너무 조마조마스럽고 너무나 걱정스러웠는데, 내가 1년간 약속을 했는데 9일 만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우리 아빠는 나만 걱정해 주셨어. 이게 아빠의 사랑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고통은요,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로도,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아봤으니까 더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탕자에게 말해줄 것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무엇이 되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말할 것 같아요. 죄가 있어도 좋다. 내가 돌아와라. 내가 씻어주겠다. 돌아오기만 해. 내가 닦아줄게.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인데, 그 죄까지도 해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께 가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져요. 아담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아들처럼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버지께 나왔어요. 나온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씻겨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순회선교단 김용의, 복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김충성. 한 20 중반, 20대 중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언어도 훈련시킬 겸, 또 신앙도 훈련시킬 겸, 다른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몇 년간. 이제 또 연락을 하다가 그 맡겨드렸던 그쪽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쪽 선교사님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서 문제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니 잘해서 문제라니요. 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쪽 선교사님이 아니 이 녀석이 잘 할 때는 잘 하다가도 실수 한 번만 하면 조금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에 쌓여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되는 김영기 선교사님이 이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홍콩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이 홍콩인가 봐요. 네. 그래서 부둣가에 아들을 불러놓고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부산 사람인데 제가 조금 사투리를 좀 해볼게요. 야, 김충성! 이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 너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대요. 너 내 아들 맞나? 이랬대요. 내 아들 맞나? 아, 예, 아버지. 저 당연히 아빠 아들이죠. 그래. 야, 김충성! 예, 아버지. 너 나중에 네가 잘 돼서 네가 성공하면 너 그때 내 아들인 거 잊지 마라. 알겠나? 그러니까 아들이 머쓱해서 당연하죠, 아버지. 예. 야, 김충성! 또 불렀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 너 네가 실수하고 네가 실패할 때 너가 너를 봐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 부족할 때, 너 그때는 더 내 아들인 거 잊지 마라. 알겠나? 나 간다. 하고 그 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이 김영희 선교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 용이야. 너 오랜만에 좋은 말 했다. 너 오랜만에 홈런 쳤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용이야. 이렇게 묵상이 되었나 봐요, 선교사님이. 용이야, 너 나중에 성공하고 잘 돼서 네 이름이 유명해지면 너 그때 내 아들인 거 잊지 마라. 그리고 용이야, 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네가 죽으라고 했는데도 네 바구니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네 힘으로 안 될 때, 너 그때는 더 내 아들인 거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혼자 비행기 안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주목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십니다. 죄가 있어도 좋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씻어주겠다. 그리고 초대합시다. 이 아버지의 식탁에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언니들, 우리의 형, 우리 오빠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대합시다.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 것으로 힘써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는 작은 아들의 무지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종으로 섬긴 큰아들의 무능력함, 그 무지와 무능력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종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아들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자유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